오늘은 2023년 1월 1일 신년 벽두를 맞이하여 오늘 로마서 6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즉시 직접적으로 로마서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울이 혼자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6장에 보면은 한 35명 되는 성도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 헤롯의 가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열심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로마서 64강 주제는 각 성도들에게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분들은 주 41년에서 54년 사이에 글라디우스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를 떠났던 천막 제조업을 하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그 당시 반유대인 운동의 물결이 거칠게 로마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었고, 거기서 바울도 가게를 열어 천막업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같으므로 쉽게 서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블로가 에베소에서 설교하려고 왔을 때에 이 부부가 아블로를 따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들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였으며, 이 서신이 로마에 전달되었을 때에 이 부부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크리스천 부부가 이사를 가면 자기 집을 열고 그들의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에서 주된 생각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이 부부 팀은 이방인 교회의 큰 축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며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곁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또 저희 교회에서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 교회 때는 가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또 배 위에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바깥 거리로 인도하여 내었을 때에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가정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여 베드로를 빨리 탈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에 빌레몬 2절에도 보면은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를 위해서 특별한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3세기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가정교회, 집에서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 올리고 하는 그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하였고 교회의 모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거대한 뾰족하게 솟은 교회의 건물은 벽돌 무더기와 시멘트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거대한 큰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뭐 흙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첫 3세기 동안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였으며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경우에서처럼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게 에베네도는 헬라 이름으로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어 중생함을 얻은 첫 열매였는데 로마의 영지인 아가야에서 중생함을 받았지만 그 당시 로마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미리암과 같이 유대인의 이름이며 그 뜻이 그 반역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란 말씀을 보아 이 여성도의 수고가 극도에 달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믿기 전에는 반역의 행동에서 믿은 후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분골 쇄신하게 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충성된 여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는 헬라 이름인데 이 이름은 노예 이름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으리라 짐작되는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유니아는 여성의 이름으로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니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이며 존경받았던 여성도로서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아는 본문의 헬라어 문맥으로 보아 어떤 해석자들은 이 여성도가 여사도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에 여사도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도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여성도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한 말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바울을 남성제일주의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진술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결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필요한 교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하였지만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이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일 때에 남자들이 한쪽에 앉고 다른 쪽에는 여자들이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지금도 남녀 동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래 저쪽에 남자 쪽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혼란이 와요. 예배 볼 때에. 이 고린도에서는 여자들이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설교에 대해서 큰 소리로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하기를 남편에게 물을 말이 있으면 집회 중에 큰 소리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보라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성도들을 남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대우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7절에서 보면은 그 친척에게 인사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니아를 포함하여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는 고린도 광장 시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고 다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부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 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이 카타콤의 무덤의 벽에서 명예로운 장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자요, 바울이 사랑했던 성도였을 것입니다. 우르바노는 도시 사람이라는 뜻인데 노예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왔다기보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믿는 자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스다브는 왕족에 속하는 자로 알려진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헬라 혹은 유대인의 이름인데 유대인 가운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스무나 혹은 헤라클레아의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원래 노예였는데 자기 주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헤롯의 가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노예였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의 이름을 아마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나기수는 아그리빠 왕에 의하여 사형 은도를 받은 유명한 자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는 노예였으나 나중에 그 가족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비슷한 이름인데 섬세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두 나이 많은 여성도는 자매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잘 돌보았던 귀한 성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였다고 한 말을 미루어 보아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버시도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여성도입니다. 버시는 자유한 여성도로서 전자의 이 여성도들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목회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여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그들은 믿는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10절, 11절, 13절에서 16절 계속 읽어보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앞에 형용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 악수보다 더욱 친밀한 인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각각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의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5절 말씀,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이게 계속 보면은 사랑하는, 또한 나의 친척, 7절에서 11절, 또 함께 갇혔던 7절 말씀, 처음 익은 열매, 아시아의 아가야에서 전도를 받은 그 처음 익은 열매,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은 13절에도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 사실을 인정함으로 3절에서 4절, 그 다음 6절, 9절에서 또 그리고 12절 보면은 이 나열한 여인 넷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억함으로 4절 말씀,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그 이름이 붓다라는 뜻인데
루포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이유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명성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마가 요한이 1차적으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매를 맞으시고 피 흘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이 야 너 일로 와 이 십자가를 네가 져 이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주 몸도 건장하고 힘이 세고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상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 네 그곳을 지나다가 로마 병정의 강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그것을 같이 질 수 있는 이 기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군중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던 최후가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사실과 행적은 성경 말씀에 영원히 남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라 증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루포가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성경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경건한 여성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중생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이 권세 많은 바리새인이 얼마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그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간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오게 넣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옳다 얘기해서 그 돌 치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지켰던 이와 같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참인지 그 바리새인 중에 이러한 악한 사람이 중생했다는 사실이 참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계략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여성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루포의 어머니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냉대했을 때에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었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던 여인 곧 자기의 어머니와 다름이 없는 크리스찬 모친이었음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로마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문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에 의하여 주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보면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 문안하라. 로마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베풀었던 성도들에게 또한 문안하고 있습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he Roman Lecture 64. Romans chapter 16, verse 3 through 15. Greeting Roman saints. Verse 3. Greet Priscilla and Aquila,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Key thought here, Priscilla and Aquila were a Jewish couple, and they were tent makers who had left Rome under the persecution of Claudius in AD 41-54. There had been a wave of anti-Semitism that had swept over the Rome. They came to the city of Corinth when Paul was there and set up shop. Corinth was a good commercial center. Paul was also plying his trade there. Since they were all tent makers, this drew them together. See Acts chapter 18, verses 1 to 3. And Paul led them to the Lord. Then they were with Paul at Ephesus when Apollos came there to preach. They took him aside and explained the word of God more completely to him. Acts chapter 18, verses 26. They also ministered with Paul in Ephesus. At the time of this epistle, they were back in Rome. Whenever Priscilla and Aquila, this couple, went, they shared the gospel. They were like the Christian couples of today who move into a new neighborhood, open their homes, and start Bible studies. Now, verse 4, who risked their own necks for my life, to whom not only I give thanks, but also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Key thought here. Speaking of Priscilla and Aquila, Paul said this husband and wife team proved to be a real blessing to the Gentile churches. They must have been an outstanding couple,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them in heaven. Verse 5a, likewise greet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The key thoughts, the church of Jesus Christ met in a home, on a field, or on board of ship. People gathered in their house to study the Word of God. Acts chapter 12, verses 12. So when he had considered this, he came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hose surname was Mark, where many were gathered together praying. Colossians chapter 4, 15. Greet the brethren who are in Laodicea and Nymphas and church that is in his house. So those days in early church, all church meetings were taking place in house. 1 Corinthians chapter 16, verses 19, greetings and a solemn farewell. The churches of Asia greet you. Aquila and Priscilla greet you heartily in the Lord, with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Philemon, verse 2, to the beloved Apphia, Archippus, our fellow soldier, and to the church in your house. His church is made up of people who
who loved him are united by his Spirit. It means whenever Christians gather to study the Word, praise the Lord, and edify one another. Sunday, is a theologian, writes, there is no decisive evidence until 3rd century of the existence of special building used for churches. So up to 3rd century, there's no church building, house, private house. They gather together, study Bible, and pray and praising God. There was a home church, house church. It is the behalf of many folks today, and I have had this belief for many years that the church which began in the home will return to meeting in the home. Many of these great buildings we call churches with great steeples on them are nothing more than a pile of brick, stone, and mortar. They are Muslims not living churches that contain a real living body of believers. The church was never intended to be spoken of a building. For the first 3 centuries, the church was the body of believers and met in homes like that of Aquila and Priscilla. Now, verse 15b, greet my beloved Epaphras, who is the first fruit of Achaia to Christ. Keyword, Epaphras is a Greek name meaning praised. Evidently, he was Paul's first convert of Asia. In the Roman province of Achaia, now in Rome. Romans chapter 16, verses 16, greet many who labored much for us. Keywords. Mary is a Jewish name. The name is Miriam, meaning rebelliousness. She bestowed much labor on us, means that she labored to the point of exhaustion. What a change had taken place in her life. Before becoming a believer, she was in rebellion, but now she knocks herself out of the sake of other believers because she is now obedience to Christ. Now, verse 7, greet Andronicus and Junia, my countrymen and my fellow prisoners, who are of note among the apostles who also were in Christ before me. Keywords. Andronicus is a Greek name, and the name has been identified with a slave. Andronicus and Junia were Paul's kinsmen. Now old men, for they had been Christians longer than Paul and in prison with him. Since Junia is a feminine name, there are 2 possible interpretations of this verse. Junia was known and respected by Peter and John, who were apostles before Paul. Junia was an apostle, and thus there were women apostles in the early church. It's impossible to be dogmatic about either interpretation, but the language of the next appears to support the latter. The role of a woman of early church was important. Many women today find fault with Paul because
he told the woman of Corinth to keep silent in church. 1 Corinthians chapter 14, verse 34. Let's look at the statement in context. Paul didn't say that women were never to speak in church. In earlier chapter, he had given them instruction and prophesying and praying in the church. 1 Corinthians chapter 11. So, early church started in synagogues, where men sat one side and women on the other side. Jews didn't allow men and women to sit together during the services. Today, a wife can nudge her husband and ask, what does the pastor mean when pastor preaching? What does it mean? And he just yell at the other side to her husband. In Corinth, the woman had to call across the room to ask her husband about the sermon. So Paul told woman to keep silent and wait until you return home to question their husband. Paul esteemed women as highly as men. Here in Romans chapter 16, verses 17, he greets his kinsmen, including a woman, Junia, possibly a noted apostle in Christ before him. The churches in Rome was founded by Paul under most unusual circumstances. He had met Aquila and Priscilla in the Corinthian agora, the marketplace. And he met these two in jail also. These had been gone to Rome and formed churches there. Now verse 8, greet Amplias, my beloved in the Lord. Greet Urbanus, our fellow worker in Christ. Stachys, my beloved. Amplias is a common slave name, occurs in the tombs of early Christians in the catacombs, always in a place of honor. Evidently, was one of the Paul's converts and dear to his heart. Urbano means city bred. In other words, his name actually means city slicker. This was also a common slave name, and it may mean that he was brought up in the city rather than in the country. He is identified as a real worker among believers. Stachys had been found listed in the royal household. He was beloved not only to Paul, but to the church. Now verse 10. Greet Apelles, approved in Christ. Greet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Aristobulus. Apelles is the approved one. He is either Greek or Jewish name. The name was a common one among the Jews. He had stood some outstanding test. Tradition identifies him as Bishop of Smyrna or Heraclea. Aristobulus as the grandson of Herod the Great, or possibly he was a slave who took at the name of his master. We can't be sure of this. Now verse 11. Greet Herodian,
my countrymen, greet those who are of the household of Narcissus, who are in the name, who are the household of Narcissus, who are in the Lord. Herodian was evidently Jew. As Paul calls him fellow countryman, the name suggests the Herod family. He may have been a slave who adopted the name of the family to which he belonged. Narcissus is the name of the well-known free man put to death by King Agrippa. The one whose name appears here was probably a slave who formerly belonged to him and had taken his name. Now verse 12. Greet Tryphena, Tryphosa, these two names, who have labored in the Lord. Greet the beloved Persis, who labored much in the Lord. Tryphena and Tryphosa are euphonious names that means delicate and dainty. I imagine these two little ladies were old maid sisters who came to Christ. They may have been women of means, and they had supported the Apostle Paul. Paul says that they labored in the Lord. They were real workers in the church at Rome. The beloved Persis is another woman who labored much in the Lord. Persis is the mother of. Persis is a mother of a freeman, and her position may have enabled her to do more than the preceding two sisters. Now, verse 13, greet Rufus, chosen in the Lord, and his mother and mine. Rufus means red. That Rufus was prominent in the church is inferred to the reference to his father. When John Mark wrote his gospel, he wrote primarily for the Romans. He mentioned the incident of a man by name Simon carrying the cross of Christ. Mark 15, verse 2. The Simon Cyrene, who passed by, coming out of the country, the father Alexander and Rufus, to bear his cross. The Roman soldier that day saw Jesus falling under the cross, looking over the crowd. They shouted here to a big double-fisted man, Simon Cyrene, "You come here, carry it." And carried, he did an act that has made him immortal. John Mark, writing to Rome, identifies Simon for them by adding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all the saints. At Rome would know Rufus because he was outstanding in church. You will notice further that Paul's greeting includes mother of Rufus. Greet Rufus and his mother and mine. While we know nothing of the mother of Paul and his apostle and
but nothing of his father. We learn here a godly woman in the city of Jerusalem, the wife of Simon, Cyrenian, who was like a mother to the Apostle Paul, you may recall. That the first time Paul came to Jerusalem, following his conversion, the Christians feared him. They were unconvinced that this powerful Pharisee was genuine. They suspected a trickery, yet the mother of Rufus took Paul in. You just come in and stay with Rufus in his room. Looking back to that time, Paul writes concerning her, she is Rufus' mother, but to this warm-hearted Christian mother is mine. Now verse 14. Greet, Asyncritus, Phlegon, Hermas, Petrobas, Hermes, and the brethren who are with them. These are all just named to us, but Paul knew them. Probably he had led them Christ. Now verse 15, greet Philologus and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us, and all the saints who are with them. Here is another group of believers who were in the church there in Rome. Is there one more lecture? We'll finish all book of Romans. It'll come next time. We'll sing today, praise God, New Year 2023, January 1st.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솔풍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심이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恩宠을 찬송하세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옵고 주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오며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해의 기도입니다. God bless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bless you.